신앙 고백 드리고 수요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가 찬양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셨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또 수요 강좌에 같이 그 교리들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배우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 믿는 내용들을 분명히 붙잡고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며 그 맞는 삶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 강좌가 또 한 번 또 다 끝나고 이제 우리 또 처음부터 이제 세 번째인데요. 처음부터 또 다시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믿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 안의 내용들을 우리 분명히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뭘 믿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 기독교인다운 어떤 그 믿음을 가진 자다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그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기독교를 그냥 현재 우리가 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의 내용들을 그냥 우리의 합의하에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 방식이나 어떤 그 믿는 내용을 우리끼리 그냥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확히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린 관심도 안 갖고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독교 교회는 벌써 2000년의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는 그 엄청난 역사의 끝부분에 지금 그 마지막 부분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 그 전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 연속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이고요. 그 엄청난 깊이를 가진 믿음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도 알아야 하고요.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내용들,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배워야 되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요 교리의 내용들이 이렇게 쌓여왔는지 간단하게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083 친구들이 있어서 좀 많이 부담이 되네요. 083 친구가 있어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 최대한 쉽게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든 같이 한번 기독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죠? 대략 2000년 전에 바울을 비롯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진짜로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며 가르치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녹음.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이제 전통을 따라서 사도들이 가르친 그 방식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교회가 커져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니다. 그 사도들이 가르친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그 설교자였어요. 설교자였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 약간 지금까지 사도들을 통해 전해왔던 그 설교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동등한 신성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냥 어떤 열등한 존재,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아시죠? 네, 뭐가 문제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삼위의 하나님은 각 위격이 다 동등하시죠. 근데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다. 첫 번째 피조물. 모든 그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지만 그래도 피조물이고 열등한 하나님보다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이제 굉장히 옛날이죠. 325년 주후 지금 2021년이죠. 325년에 당시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니케아라는 곳에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게 됐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각각 그 회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이거 아리우스의 주장은 틀렸다. 이거 아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 차등이 없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결론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가르침의 어떤 기준으로 분명히 삼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타난 그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뭐냐면 믿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니케아 신경이 거기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경이 또 있죠. 사도신경. 이건 물론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닌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우스와 싸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그 글을 통해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신조로 그 당시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믿는다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그 신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단들의 어떤 그 논쟁들을 통해 이단들과의 그 논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믿습니다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이단들과의 논쟁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믿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신경, 신조, 아까 말했던 그 신조들, 그것들로 이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신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칼케돈 신조라는 요 네 가지가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다음에 요 칼케돈 신조, 요 네 가지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그 내용들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기독교인인데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죠. 사도신경만 알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그 내용들을 이제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이 칼케돈 신조라는 것도 그런 이단과의 논쟁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등장했던 사람은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주교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했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막 엄청 이제 고민을 해서 네스토리우스주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 안에는 아예 그 다른 아예 그냥 별개의 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 신성과 인격. 두 인격을 아예 가지고 있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서로 아예 다른 인격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네스토리우스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갈라져 있다. 신성 따로, 인성 따로. 그 안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신성 따로, 인성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티케스주의자라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유티케스주의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대로요.
그 두 개가 완전히 합쳐져서 신성이 인성을 다 먹어서 그냥 우리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또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사람은 사람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에는 인격 속에 영혼은 빠지고 그 안에 신성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견해들이 이제 막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이번에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또 기독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제대로 된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또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온 이제 결론은 칼케돈 신조에서 나온 결론은 그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둘은 섞이거나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될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혼합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독론을 할 때 살짝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며 어떤 게 과연 성경에서 올바른 해석인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신조를 통해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계속 해왔던 거,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분명히 해왔던 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절대로 한 개인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한 개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오류는 물론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어떤 그 신학자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대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 우리 성경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해석을, 교회 안에 공식적인 해석을 만들어 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통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날인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날인가 한 천재가 나타나서,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수많은 사람 다 틀렸다, 성경은 내가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등장해서 그 새로운 해석을, 교회의 어떤 그 중요한 그 내용들을 바꿔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어제 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 다 틀렸단다, 성경 해석은 이 새로운 방식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성경 해석을 어디에 맡겼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같이 회의하고 고민하는 그 가운데 맡기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조로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해 온 겁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해서 역사 가운데 계속 그것을 쌓아오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맞다라고 한 게 누구냐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죠? 성경의 이 계시들을 지금까지,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까지 목사님들 다 거짓말하고 있다. 저도 거짓말하고 담임 목사님도 거짓말하고 다 틀렸다. 지금까지 다 틀렸다. 내가 맞다. 이거 대단하죠? 사실 그 주장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가 다 틀렸고 갑자기 요즘에 나타난 이만희라는, 그것도 우리 한국에 나타난 이만희 씨라는 굉장한 분이 혼자만 계시를 제대로 받아서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누가 하나 이렇게 확 뒤바꿀 수 없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차곡차곡 그렇게 교리들을 쌓아오게 만드셨고요. 그 표현들이 바로 교회의 신조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이 네 가지 신조를, 그 내용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동의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다, 왜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믿습니까? 하면 이제 더 이상 대답을 못하는, 그냥 난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이 믿음의 내용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쌓아왔던 그 믿음의 내용, 성경 해석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해왔던 성경 해석의 내용들, 중요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교리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쌓여온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할 것은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오다가 우리는 또 지금 뭐라고 하냐? 우리는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계속 오다가 교회가 이제 이게 그 교회가 점점 이제 신자가 늘어나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돼서 이 시기의 교회를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점점 조금씩 변해간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에 내려온 전통. 근데 전통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 카톨릭의 핵심은요. 성경과 전통과 심지어는 그 교황의 결정까지 다 같은 권위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도 교황이 결정한 거면 그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도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 막 잘못된 원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서도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제 그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거 발발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면벌부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교회에다가 돈을 헌금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뭐 이제 자기의 죄도 사해져. 돈 내고 자기 죄를 그 사함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더 나아가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지금 연옥에 이미 죽은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돈을 헌금하면 그 부모님들의 죄가 사해진다. 뭐 이렇게까지 그 교리를 마음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교리들을 막 그렇게 엉뚱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가 막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혁하자라고 해서 루터가 1517년에 개혁안을 이제 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거 바꾸자,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바꾸자라고 이제 이걸 계기로 이제 사실은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그동안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흐름 안에 있는 개신교의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 기독교인 하면 거기 천주교도 포함되거든요. 로마 카톨릭.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개신교, 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그 개신교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는요, 당연히 이게 말씀에서 위배되는 이상한 것들을 자꾸 주장하니까 애초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취지 아래 5가지 중요한 솔라라는 게 이제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 5가지 오직을 강조했어요.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요 5가지 그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중요한 핵심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른 거 말고 자꾸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말씀에 나온 것만 믿고 말씀에 나온 내용만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걸 이 기치로 우리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1.5세대라고 하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 칼빈, 칼빈이라고도 하는데요. 칼빈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 사상이 이제 제대로 체계를 잡게 되고요. 이건 엄청난 천재예요. 엄청난 천재예요. 그래서 막 진짜로 다시 다 제대로 교리들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그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조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과 분명히 구별되는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분명히 구별하고 그 믿는 바들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리해 왔다는 겁니다. 그 전통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통 안에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말씀에 없는 얘기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주제 아래 우리가 개혁한 사람들, 그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도 이 중요한 교리 때문에 또 두 가지로 두 가지의 어떤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데요.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 때문은 아닌데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루터파와 또 칼빈 쪽에 그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추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칼빈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 그래서 이제 나눠졌어요. 루터파 교회와 칼빈주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칼빈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개혁파라고 합니다. 사실은 루터파나 칼빈주의나 이거는 좀 조롱하는 말투로, 야 니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니네 칼빈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또 어디에 속하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개혁파에 속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어떤 그 정치 제도는 장로교회에 속하지만, 장로교회에 속했다는 건 사실은 개혁파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혁파에 속합니다. 칼빈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는 개혁파에 속하는데요. 이 개혁파라는 말도 너무 중요합니다. 개혁파라는 말도 너무 중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개혁파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개혁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만약 틀렸다면 언제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잘못해왔네? 그럼 언제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겠다는 그 태도가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개혁파에 너무 중요한 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 이게 우리가 속한 개혁파, 우리 그 개혁파 신학에 속한 우리 개혁파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그저 계속해서 그 흐름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너무 중요한 원리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그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으로 해서 출발한 것처럼,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이고요.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 개혁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뭐 루터파인지 카톨릭인지 뭐 그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대로 제대로 믿겠다라는 그 취지 아래 그 달려온 그 우리가 바로 개혁파 교회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을 전체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 왔는지 몰라요. 역사 속에서 진짜 열심히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내용이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잘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 믿는 바를 표현했는데요. 이거를 우리 앞에서는 신조나 신경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뭐라고 하냐?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걸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혁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 개혁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혁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의 신앙 고백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을 받아들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의 개혁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서가 예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쌓아와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정리했던 그 신앙 고백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4가지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유럽 대륙에서 만들어진 거, 먼저 3가지가 있는데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우리 좀 이거 들어봤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거는 이제 그 알미니안과 이거 나중에 이제 구원론 할 때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알미니안 이단과 이 논쟁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된 신조 이 세 개. 벨기에,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조. 우리는 그 중에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주로 좀 이름은 들어봤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대륙 쪽에 있는 신앙 고백서들과 또 이 영국 쪽에서 이 대륙이 아니라 이제 서민 영국 쪽에서 만들어진 1647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걸 이제 공부하도록 만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우리가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대소교리문답을 또 이제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 네 가지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들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들,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표현한 이 고백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개혁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지금 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먼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아까 그 신조들, 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먼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아주 이렇게 넓은 신조입니다. 뭐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 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든 우리 그래도 사도신경은 알고 있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요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는 천주교와는 분리되는 종교개혁에 우선 개신교인이라고 할 때는 요 다섯 가지, 아까 다섯 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요 다섯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또 우리는 천주교와 분명히 분리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개혁파라고 할 때에는 이제 그 네 가지의 신앙 고백서를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장 좁은 의미의 그 네 가지의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개혁파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뿌리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부름교회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없습니다. 부름교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서 그 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가 해석하고 공부해오는 그 도구들을 차곡차곡 쌓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도 그 신앙의 선배들 이미 먼저 간 신앙의 그 선조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모르고 이게 사실은 이게 모르고 그냥 이게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싸우게 한 이유는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맞추라고 하신 것을 하거든요.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볼 때 이거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 해석의 역사들을 통해서 싸우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구나, 우리를 바꿔가도록 그 내용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잘 모르니까요. 이 말씀 중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 교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자리를 뭐가 채우냐면 내 생각들이 채우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고, 내 취향에는 이거 안 맞고, 나는 성경 읽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경 안 읽고 찬양만 할래. 이거는 지금까지의 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에 아예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기독교인이면 뭐 어떻든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걸로 끝나서 마치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취향과 내 성향 이거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가 믿는 바가 다 달라요. 예수님은 제 생각엔 그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함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이 신조들을 공부하셔야 하고 이 교리들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취향, 내 성향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에서 고백해온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려는 그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건 현재 교회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 속에서 쌓여온 그 가르침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개혁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없으면요, 진짜로 그 자리를 그냥 세상의 영향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면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말은 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생각은 기독교인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내 행동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결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행동과 생각은 기독교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특히 이 교리를 굉장히 경시하는 이 현대 사회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하나 들면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갈보리 채플이라고 되게 유명한 엄청난 대형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하셔서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됐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끌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내 어떤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주장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하고 너무 달라요. 모세를 본보기로 한 사역.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내주를 훨씬 넘어선 신자에게 능력을 입히시는 성령의 추가적 역사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이게 참 편안하고 격식 없는 예배 형식. 이게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 엄청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거죠. 대환란 이전 교회의 휴거. 이거는 우리 종말론 열심히 배운 사람은 알겠죠. 환란 이전의 교회 휴거.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까 나왔던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을 유지. 이런 교리 논쟁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초교파적으로 상관없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다. 교회의 어떤 그 편안하고 격식 없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서 우리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안 읽고, 그렇죠? 간신히 큐티 정도 하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보고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이때 읽어봐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 우리는 그렇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없고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에 대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이고 말씀을 통해 계시된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 내용을 알고 내가 그거를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나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야 할 내용, 따라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엄청 달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어디서 달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니까 어디서 달라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까 편안하고 격식 없는 예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편안하고 격식 없는 예배라고. 우리도 근데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격식 없는 얼마나 좋아. 카페 같은 얼마나 좋아.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어떤 그 객관적인 진리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내 취향과 내가 영향받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이 잘못된 신앙. 사실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뭐라고 불렀냐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에 절하고 금송아지 옆에서 뛰놀며 노래하며 춤추며 그러고 섬겼어요. 나름대로 예배 형식을 만들어냈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상 숭배.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상 숭배였어요.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진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얼마나 맞는지, 내 사고방식들, 내 삶의 방식들이 과연 성경과 얼마나 맞는지 고민은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맞는지, 그냥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금송아지는 아니겠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분명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래 뜻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비교해보면 황당한 내용 많을 거예요. 하도 안 읽어서 그죠? 우리 잘 몰라서 황당한 내용도 많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거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난 그 별로 안 배우고 싶은데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개혁교회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 내용들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수요 강좌를 통해서 또 이제 벌써 세 번째인데요. 개혁파의 교리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믿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이건 진짜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배우면 좋고 안 배우면 조금 아쉽고 이게 아니라 장로교 교인이라면, 우리 개혁파 교인이라면, 우리 진짜 역사적인 기독교의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내용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온 그 결과물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 엑기스들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 바른 교리적인 기초가 있어야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기독교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뭐가 있어야 그걸 기초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세 번째 시작하는데 제가 작년 거를 보니까 53주 내용이 53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또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장로교 교인으로서 좀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좀 이 성경의 내용, 이 전체적인 교리,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해온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정리해보고 같이 공부해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분명히 하는 그런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그 전체적인 틀을 한번 좀 배워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저 분명히 이건 확신합니다. 이게 저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진짜 성경이 다릅니다. 그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구나. 전체적인 어떤 그 지도를 먼저 한번 보고 그 길을 갈 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왔구나. 앞으로 얼만큼 더 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틀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진짜 다릅니다. 이 전체 내용 중에 내가 여기를 읽고 있구나. 이 전체 교리 중에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며 그 흐름에 따라 읽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계획은
뭐 항상 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느껴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좀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인데 좀 원래 실력은 쉽게 가르치는 게 실력인데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근데 더 어떻든 쉽고 충실하게 또 그 1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좀 제대로 이 역사적인 기독교 그 신앙 위에서 우리 신앙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년 동안 좀 빠지지 않고,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빠지면 어렵습니다. 이 중간중간 이가 빠지면 어려우니까 1년 동안 좀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공부하셔서 진짜로 그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아가는 좀 안정적인 그 기분과 감정과 세상의 어떤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굳건한 진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론격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또 그 속에서 분명한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텐데 우리 열심히 듣고 참여하고 고민해서 진짜 기독교인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제대로 고백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들을 수 있는 열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열심히 한번 1년 동안 배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